우리 오늘 말씀은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먼 사람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만난 낯선 사람이 시비를 걸고 지나가도 기분 나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가까운 사람, 함께하는 사람,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은혜 받는 사람이 주는 상처가 더욱 깊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르는 사람, 낯선 백성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모세의 친남매 아론과 미리암이지요.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야 할 이들이 모세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비난의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의 반응이지요. 모세는 반격하여 칼을 뽑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공격한 그들을 위해서 엎드립니다. 비난받고 상처받은 자가 오히려 무릎을 꿇는 역설의 신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처럼 역설이 있어서 늘 새롭고 신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에 새롭게 열린 이 길을 말씀 가운데 걷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은 무엇 때문이었죠?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얼핏 보면 결혼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한 불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 이면에 그 아래 숨겨져 있는 민낯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비난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왜 모세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히브리어로 비방하다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를 씁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마디 했다는 말이 아니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을 퍼뜨렸다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즉흥적인 불평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공격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리암을 너무 쉽게 나쁜 여자, 악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가 산의 아이가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에 띄워졌습니다. 그 강가에 서서 그 갈대 상자를 향해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니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됐죠. 그때 재빠르게 뛰어가서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물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말한 이도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덕에 모세는 친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인들이 소굴을 잡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4절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지도자가 셋 언급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죠. 자,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충분히 공헌을 했고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의식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박탈감을 더욱 예리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조명받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옛날 미리암의 마음속에서만 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이 질문이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한 일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이 참 무섭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사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사실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그것이 비방이 됩니다. 그래서 비방은 참 교묘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공격하면 금방 들통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을 이용하면 반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이런 논리를 펴게 되면 그 앞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 사실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말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화살을 거두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거센 비난 앞에 서 있는 모세는 무엇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모세의 반응을 직접 묘사하기 전에 먼저 그의 성품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직접적으로 그 성품을 칭송하는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평가가 언제 주어졌는지를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뭐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이 칭찬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혹은 기적을 행했을 때, 혹은 아주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이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공개적으로 비방당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는 성격이 좋다거나 순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을 들여져서 자신의 힘이 있지만 주인의 통제에 따르는 억제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쓰지 않겠다고 하는 내적인 억제력이죠. 모세가 힘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로 미리암과 아론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명하고 싶어지죠. 나를 오해한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럽고 어쩌면 정당한 충동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충동을 누릅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가 나약해서일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되는 게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의 능력이지요. 나를 향한 비난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읽어내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앙이지요. 자기 변호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무게로 어깨에 눌려있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임원 정체성 선포문 다 가지고 계시죠? 저는 늘 이거를 가지고 저희 집에는 냉장고 앞에 붙여 있고요, 제 책상에 두고 늘 읽어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여기 정체성의 첫 네 문장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입을 닫자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침묵의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자신을 변호하느라 말을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억울함을 호소하느라고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문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떠함이라? 충성함이라. 하나님 충성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인정하셔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여?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무엇을 보아요?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모세 자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자,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해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의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너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주인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을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펜으로 쓴 게 아닙니다. 붓으로 쓴 게 아니에요. 지워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못자국으로 새겨진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못자국으로 새겨진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판결에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공식 지도자에서 하루아침에 공동체 밖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미리암이 모세를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고립된 것은 미리암 자신입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화살은 일단 시위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어딘가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종종 그 화살이 쏜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에게로 박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암의 오라비 아론이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우리 11절이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실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공개적으로 비방했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조직적으로 공격했던 이들이 이제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내 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 봐라, 거 봐라. 내가 뭘 했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고 했잖아. 자,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에서 제가 가장 집중해서 함께 보고 싶은 구절이에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 온유한 사람이야.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야. 모세는 내 형상을 보며 대화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근데 모세가 처음으로 입을 여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뭘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5 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 레파, 나, 라.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 나, 레파, 나, 라. 하나님, 제발 고쳐주소서,
제발 그녀를. 여기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비방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제발 제발 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거봐 거봐 두 번 반복했는데 모세는 제발 제발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내 감정을, 억울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으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해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은 모세가 이 사건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자신을 밝힙니다. 두려워서 형들이 벌벌 떨고 있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이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거예요. 지금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자녀를 살리시려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게 모세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비방의 사건, 이 아픔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냈을 때 그는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하나님 그녀를 고쳐주세요라고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읽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이 장소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장소로 읽습니다. 똑같은 실패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실패를 나는 끝났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읽습니다. 해석에 따라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5 음절의 기도, 엘, 나, 레파, 나, 라, 이 음성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울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머리를 내려치는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즉각적인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미리암은 짐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5절이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미리암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7일간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한 사람, 지금 나병에 걸려 진 밖에 머물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두가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빠른 사람들끼리 속도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지금 짐 밖에 있는 가장 아프고 느린 한 사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벌써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TV 뉴스에서 보았던 영상 중에 한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5년 내내 운동회가 되면 꼴등만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달리지를 못해요. 늘 운동회가 되면 꼴등을 했어요. 6학년이 돼서 친구들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요 끝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가 그 아이인데, 경쟁에서 누구는 뛰어가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갔더니 모두가 1등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늦고 있잖아요. 이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기다려주고 있느냐? 솔직히 이 질문 앞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무너집니다. 저는 기다리지 못하였고, 더 참아주지 못하였고, 더 빨리, 더 멀리 달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누군가의 비방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왜곡하고 깊이 상처 준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 나, 레파, 나, 라.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기다리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아직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에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품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 앞에 그 자리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를 행하신 주만 따라오리. 아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노래로운 자라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결이 나를 아버지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시선과 관점으로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 주님 제발 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 아버지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품지 못하였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빨리 가고 싶은 멀리 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날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 밖에 있는 그 한 사람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공동체가 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주님, 지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그 이름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그 관계를, 내가 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읽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타인의 판결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 위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도 비난받는 자리에 설 때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빠른 잣길이 앞서가는 무리가 아니라 짐 밖에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프고 가장 느린 그 지체를 위해서 멈출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은혜 위에 서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